요한계시록 오늘 1장 말씀 같이 살펴보면서 다시 사신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평소에 우리가 알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또 여러 모습이 눈에 띄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만나 뵐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당시에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의 특징이 발에 끌리는 옷 또는 왕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입는 옷이 발에 끌리는 옷입니다. 소매가 없거나 짧은 옷은 일할 때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긴 옷은 일을 하지 않고 무엇인가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로 주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하얀색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가 그냥 백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시대의 흰 머리는 지혜 또는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머리는, 그래서 오늘 보면 같고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같다, 같고. 그러니까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머리는 그냥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눈처럼 하얀, 양의 그 털처럼 하얀색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지혜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계속 보시면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훗날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미리 복습하고 가시면, 이분이 내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봤던 예수님 그분이시구나,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될 텐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섬광이 나오는 것처럼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강력한 그런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고, 15절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노신데 빛나게 이렇게 잘 그것을 다듬었고 연마했고, 풀무불 굉장히 강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 계셔 있는 그런 그 발조차도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고 빛나는 그런 모습. 그의 음성은 15절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저는 이것을 한 20년 전에 저 정선에 열양이라는 곳에 가면 아우라지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고, 그 옆에 조금 더 가면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목회해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은 깊은 계곡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됐습니다. 바로 계곡가인데, 저는 많은 물소리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대화하기에 시끄럽지 않아요. 대화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도 많은 물소리가, 대화가 잠시 멈출 때면 많은 물소리가 시간과 공간을 압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잘 못 느끼실 텐데, 한번 깊은 밤에 계곡가에서 그 물이 흘러가는 그 많은 물소리,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16절에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다라고 고백하듯이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환한 얼굴, 당시에는 승리자 또는 그 광채나는 그 얼굴, 그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봤던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보여지는 모습은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았던 평상시에 일반 백성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에스겔서와 또 다니엘서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하나님께만 표현하던 그런 표현이 오늘 예수님께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철저하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초월자의 모습으로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눈에 띄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전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이런 영광스러운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또 눈에 띄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17절 뒷부분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도 굉장히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눈에 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누가 붙들고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 악이 번성하고 준동하는 이 세상의 역사는 엔진이 고장나서 표류하는 배처럼 방향 없이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을 누가 쥐고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쥐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과 끝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태초의 문을 닫는, 인류 역사의 문을 닫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 키를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 좀 특별하게 보여주는 것도 18절에 있는 말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전에 내가 죽었었노라. 2000년 전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을 지내고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했지만, 그때 내가 과거에 너희를 위해서 죽었었노라. 그런데 지금은 내가 살아서 이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죽음을 깨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내가 다시 살아있다. 내가 전에 한번 죽었던 적이 있지만 이제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래서 오늘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특별한 그런 모습, 우리에게 눈에 띄고 우리의 마음을 좀 고정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의 그 찬란한 그 용모,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탁 이렇게 머물게 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특이한 말씀, 좀 더 제 마음에 머무는 말씀을 저는 오늘 찾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12절과 13절에 보시면 그런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옷을 입으시고 또 살아계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12절 13절에 보시면 일곱 금 촛대 사이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이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찬란하신 예수님께서, 승리자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시고 일곱 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20절에 보니까 내 오른손의 7 비밀과 7 금 촛대, 이것이 무엇이냐면 7 별은 7 교회의 사자고 7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고 7 촛대는 7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찬란한 영광에 몸을 입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시고 태양처럼 밝은 얼굴로 승리자의 기쁨을 만끽하시고 초월자이신 그 예수님, 인류 역사를 붙들고 계시고 또 전에 죽었었지만 지금 살아 있어서 세세토록 영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7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고 7 별, 7 교회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내적으로는 어떤 교회는 죽어 살아있으나 이름만 살아있고 죽은 교회가 있었고, 어떤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도 있었고, 그런 교회들, 교회 내적으로 지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점점 이렇게 가라앉아가는 침몰하는 배처럼, 난파한 배처럼 그렇게 믿음의 열정과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들, 그리고 외적으로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현재 요한계시록을 쓰여지던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의 박해와 핍박을 받고 거기서 목숨을 잃고, 오늘 9절에도 보시면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끌려오게 되었고 유배당하게 되었고 섬에, 이런 그런 어려운 교회,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박해받고 내 자신의 자존감은 떨어지고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고 점점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 절망하는 그런 교회를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영광의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풀무불에 담금질한 빛난 주석처럼 그런 발을 하고 단단히 서 계시는 그런 모습에, 그것이 제게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이 내용이 제 마음을 더 움직이고 제 마음을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은 그런 예수님께서, 인류의 역사의 처음과 끝을 열고 닫으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7 별을 오른손에 붙드시고 7 촛대, 지금도 그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채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께서 그 어려운 신앙생활하는 교회들, 성도들 사이에 지금도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 내가 떠나지 않고 세세토록 너희와 함께 머물다고 말씀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1장 중에 가장 인상 깊고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평강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 그 자체는 우리와 관계가 없죠. 부활 사건이 나의 신앙이 될 때, 그분이 내 인생 속에 내 삶에 관계하고 계시고 내 삶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나로 하여금 힘있게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도 많은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나 사회나 모든 인간관계의 삶 속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대면해야만 했던 것이 이제는 비대면이 익숙해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느새 모이는 전통을 가졌던 그런 삶도
이제는 흩어져서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돌봐야 하는 그런 시대적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잃고 또는 교회가 약화되고 또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지만 오늘 이 말씀,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말씀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더 이상은 로마 병정의 창에 찔리지 않는 완전하신 승리자의 모습으로 계신 그 예수님, 사람들의 모욕과 희롱, 침뱉음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아도 되는 이제는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의 각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사이에 거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고 오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붙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이 밤모섬과 같은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모섬과 같은 공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막하고 지치고 절망스럽습니다. 내 힘으로 육지로 나갈 수 없는 곳, 유배된 곳, 유배지에서 봐도 바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하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밤모섬에 여기저기 파헤쳐 놓은 광산들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밤모섬에서도 오늘 요한은 하늘 너머로 더 열려 있는, 더 깊이 있는 그 틈을 통해 진짜 하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서 계신 모습,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으로 인류의 역사를 붙들고 계신 분이 지금은 또 나와 함께 계심을 요한이 바라보면서 이날,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런데 이렇게 되물을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것, 내 삶의 시간과 처음과 끝을 붙들고 계시는 것,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알긴 알겠는데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위로와 능력이 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 되지 않고 객관적인 한 사실에 머무른다고 그렇게 아마 어쩌면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알겠는데 근데 잘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내가 알긴 알겠는데 그것이 내가 내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아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요한도 밤모섬에 있을 때 요한이 그냥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10절 말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습니다. 주님의 날, 주일날, 이 주일날, 주님이 주인된 이 그 부활하신 그 주일의 날에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늘 바라보던 바다였고 늘 바라보던 하늘이었고 늘 바라보던 땅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늘 보이던 환경이었습니다. 절망적이고 늘 지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감동됐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 것이고, 감동됐다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감정과 내 이성을 압도하는 시간이죠. 성령님께서 내 삶을 감동해 주시니까 분명히 내가 딛고 있는 것은 밤모섬인데 내가 보는 것은 저 구름이 떠가는 하늘이었는데 성령에 감동되고 보니까 하늘 너머의 진짜 하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지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연약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저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나는 왜 절망합니까? 나는 왜 연약합니까? 그러면 한 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이성과 지성과 경험이 압도하는 이런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나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반모섬에서 진짜 하늘을 볼 수 있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게 물으셔야죠. 부활했던 그날에도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또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고,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찾아오실 때 부활의 사건이 부활의 신앙이 되어서 이제는 믿어지게 된 것이고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나는 성령의 감동 속에 성령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가정과 내 삶을 지금도 덮고 계신가? 오늘 부활의 아침, 이 부활절이 내게 진정한 신앙의 선물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려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저를 다스려 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제 안에 오셔서 제 삶에 머물러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오늘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우리의 초청을 통해서 오시죠.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성경을 보면 아주 단순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앉아 있을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앉아 있는다고 하는 표현은 유대에서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도행전 10장의 오순절,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불리우는 고넬료의 때에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 때 세상 이야기에 한 주간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초점이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그 말씀에 내 시간이 머물고 내 눈이 고정되어지고 내 마음에 초점이 맞추어질 때 내 시간 속에, 내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임하시는 것이죠. 바쁜 내 일상 속에는 성령님께서 찾아올 그런 공간이, 여백이 없습니다. 내 삶에 공간을 비워드리는 것이죠. 바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정직하게 설 때 그 성경 말씀, 내가 읽고 있는 말씀, 그 말씀 속에서 활자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글을 읽는데 거기에서 어느새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찾아오시는,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햇빛보다 더 찬란한 얼굴로, 빛나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미소 짓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넘기다가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음성을 내가 직접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에 감동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십니다. 너희들 성령이 임하도록 너희는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말씀과 함께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펼쳐지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놓는 것이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였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놓을 때, 노출시킬 때
여러분은 비로소 여러분이 있는 환경이 밤모섬이라 할지라도 진짜 하늘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냥 오늘 부활절 계란 먹고 뭐 먹고 그냥 끝날 것 같은 오늘 하루였지만,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내 인생에 오늘 이 시간에라도 내 삶에 찾아오시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을 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밤모섬이라 할지라도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너희들 사이에 지금도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머물고 계시다고 하는 주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 사람이 죽는 것이 가장 큰 상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자꾸 죽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상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안에 어떤 분은 있었던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상실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이 죽어야 상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희망이 꺾여져 가는 것, 내가 부르던 소망의 노래가 멈추어져 가는 것, 내가 걸어가던 발걸음이 자꾸 제자리에 멈추다가 마침내 주저앉아 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상실이겠죠. 지금 여러분 멈춰져 있고, 지금 힘들다고 지쳐 있고 고난 중에 여러분의 그 가는 길이 지금 방향을 찾지 못한 채 지금 우두커니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성령님 속에, 성령님 찾아오는 속에, 성령의 임재 속에 찾아오시는, 내게 보여주시는 하늘,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 가는 길이 더 빛나고 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외국 곡인데 우리나라에서 너무 잘 부르는 곡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르게 될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이 곡입니다. 네, 이 곡은 영어로 되어 있어서 번역을 하면 사실 조금 더 실감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영어로 된 것을 한글로 하다 보면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운율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죠.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서 사시고 죽으셨습니다. 거기에 나의 구주가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빈 무덤이 있습니다. 1절이고 후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나는 주님이 미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Just because he lives,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신 그 이유 때문에 다시 우리가 힘을 내어서 갈 수 있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지쳐있던 7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오른손에 붙들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금도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신 이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이번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시네.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모섬에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밤모섬입니까? 지금 지치고 절망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밤모섬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부활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다시 한번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지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저들 붙잡아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린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으로 인하여 웃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밤모섬과 같은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지치고 절망스럽고 또 일곱 교회처럼 내적으로 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우리의 부활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펼 때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지금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내일을 말할 수 없는, 소망 없는 그런 삶의 시간, 어려운 시간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부활의 주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그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으로 우리 이기옥 집사님 등록하셔서 아까 9시 반 예배에 오셔서 같이 인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예배 실황은 주일, 수요일, 금요일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그리고 온겨울 출석주일로 예배 드리게 됐는데 우리 진재순 권사님께서 거의 한 8년 정도 만에 오늘 교회에 나오시게 됐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기현 집사님 오셨죠? 이기현 집사님도 코로나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셨는데 박수 칠까요? 오시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또 사실은 제가 한 3칸 넘어가면 잘 안 보입니다. 사람이 그냥 형태만 보이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누가 왔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매월 마지막 주일은 파송주일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 애석하게도 오후 반별 모임, 온라인 성경 공부는 한 주 쉬겠습니다. 비전위원회가 2부 예배 후에 식당 소그룹실에서 있습니다. 내일은 분이엘의 아침으로 모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청춘 아카데미 2주차 모임이 있겠습니다. 환우를 위한 중보기도 우리 제목 9분 있는데 우리 문명순 권사님 아직 퇴원하지 못하셨습니다. 2주면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 4주째. 어제도 통화했는데 그도 목소리도 밝고 여러분 목의 염증이 잘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한 달이 지나면 일반적 기도 제목은 다 없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중보기도 요청서를 작성해서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없지만 원래 중식 섬김 헌금으로
우리 노정자 집사님의 손자, 학교 들어간 손자가 오늘이인데, 오늘이가 오늘 섬기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떡을 안 먹고 다 버리고 가가지고 애들이 먹을 게 풍성해서 그런지, 그래서 아이들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것으로 특별하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이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성경 암송은 시편 1편이었습니다. 1, 2, 3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 한번 시편 1편 한번 암송해 주시고, 정말 제가 말이 거짓말이 아닌데 암송한 것만 남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암송한 것만. 4월 안내미 봉사 여러분 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출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축복하고 끝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학생부 그리고 우리 청년부 다 나오지 못하고요. 그랬는데도 코로나 지나면서 많이 어려워졌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특송하게 됐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성령의 쓰였네. 성령의 쓰였네. 차렷 인사. 네. 네, 저희가 온교회 온교우 수석주일 계획하면서 50분에게 초청 카드를 보내드렸는데 하여튼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축도함으로 부활절 예배와 온교우 초청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내 삶이 반모섬일지라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곱 교회와 같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 임하여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여 힘을 내고 앞을 향해 더 전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